예, 새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대통령을 뽑은 투표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활발하게 이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직원들과 줄을 서서 점심 식사를 식판을 들고 하는 모습 모두 신문에 텔레비전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여러 비서진들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앞에 서서 얼굴을 맞이하고 이렇게 대면한다는 거 지금도 대단한 일이지만 특별히 조선시대 때나 저 왕조 있던 고려시대 때 옛날로 올라가면 그렇죠. 왕의 얼굴을 보는 것은 백성들에게 허락도 안 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주요 장관들도 임명하고 고급 공무원들을 이제 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안에서 또 우리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하게 하겠죠. 여러분, 우리 잠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루 종일 1년 내내 절기 때는 몇 배의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에 일을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들만 일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대제사장을 뽑고 제사장을 뽑고 또 여러 일꾼들을 뽑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 잡고 소도 잡고요. 그래서 24개 조로 돌아갑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오늘도 보면 우리 여러 직업 중에요. 사실 의사들이 제일 힘듭니다. 왜요? 외과 의사들은 특별히 사람의 피를 만지잖아요. 그 냄새라든지요. 그 여러 가지 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 하루에도 양을 몇 마리 잡고요. 때로는 수백 마리 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쉴 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여러분 지성소, 성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으로 가면 3층으로 된 방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열왕기상 6장 5절 6절에도 보면 30개의 방이 있다. 층층마다 30개씩 방이들이 있는데요. 거기는 제사장이 쉬고 레위인도 쉬고요. 또 다시 교대할 사람 대기하고요. 또 어떤 방에는 장작을, 어떤 방에는 기름, 끝까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방방마다 준비해 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차관을 쭉 임명하다가 갑자기 베트남 사람을 어느 장관으로 임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야단날 거예요. 세상에 대통령 정신이 나갔다. 왜? 우리 한국 사람도 이렇게 인재가 많은데 왜 하필 외국인을 장관을 시키느냐라고 매스컴과 온 여론이 들끓을 거예요. 들끓을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기를 뭐라 기록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돕는 레위 지파들이 돕는다고 했죠? 일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 이방인을 들어서 제사 일을 하는 일에 내가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레갑 사람 이 요나답과 그의 후손들은 이방인입니다.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 외국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도록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은 제사 일을 한다는 그런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겠다고 오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레갑인이구나 그 후손들이 입장에서 보면 영광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요, 예루살렘 사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당신들 늘 쳐다보면서 그 성전에서 일하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을 대면한다, 대단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영광이죠, 영광.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만은 베트남 사람을 계속 장관으로요, 지금 19대 대통령, 20대, 21대 대통령이 계속 베트남 사람들을 우리나라 장관으로 세우면요, 그 세움받은 그 사람들로서는 대단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남의 나라의 장관이 되다니요. 오늘 본문에 레갑인,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외국인입니다. 뿌리가 어디 있느냐 찾아보니까요, 저 미디안 강요로 갑니다. 어디입니까? 모세가 애굽에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 군인을 죽이잖아요. 자기 동포를 괴롭힌다고 해서 죽였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도망가죠. 모세가 도망가서 숨은 곳이 미디안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 거기 가서 사는데 누굴 만나느냐? 자기 부인 되는 십보라를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만나는데 딸이 칠형제입니다. 그 중에 이 십보라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요, 결혼을 하고 그 집에 장가를 갑니다. 그런데 그 장인 이름이 이두로입니다. 이두로가 누구냐? 겐 사람이라고 역대상 2장 55절과 사사기 1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겐 사람이라는 그 종족 밑에 누가 태어나느냐? 바로 오늘 읽은 레갑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레갑. 이 레갑의 이 뿌리가 올라가면 미디안에 바로 이두로가 속했던 겐 사람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 년 애굽할 때에 같이 섞여서 가나안 땅으로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함께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가운데 섞여 살지 못하고 저 남쪽에 유다 한 모퉁이에 이 겐 사람들이 사는데요, 어떤 일이 났느냐? 사울 왕 때 아말렉과 큰 전쟁을 앞두고 사울 왕이 이 겐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선대해주고 잘 대해준 그 보답을 지금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니 대전쟁을 앞두고 거기 살면 여러분 죽습니다. 빨리 더 위로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유다 남방 더 가까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살도록 그들의 생명을 지켜준 그 기록이 사무엘상 15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겐 사람입니다. 겐 사람. 그러면서요, 어떤 일이 나느냐? 이 겐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 너머로 같이 있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소리를 듣습니다. 성경 내용도 어깨 너머로 배우면서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다가 인격자라. 저런 신을 우리도 믿어야 되겠다 해서 이 겐 사람들이 전부 집단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레갑이라는 이 사람이 태어납니다. 레갑. 겐 사람의 후손 중에 레갑이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그의 아들 이름이 요나답입니다. 지도자가. 그 종족의 큰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바로 이 예후 왕 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예후가
바로 바알 신앙을 섬기는 그 문화와 그 모든 제단을 다 청결하게 하는 종교 개혁을 해야 되는데 힘이 딸리는 거예요. 힘이 딸리다 보니까 이방인 출신이지만 이 요나답을 향하여 이 힘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도와가지고 우리 힘을 합쳐서 이 종교개혁에 참여하십시다라고 권고할 때에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기꺼이 여기에 동참을 해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아합과 이세벨이 뿌려놓았던 모든 이 바알의 잔당들과 그 모든 것들을 죽이고 청결하게 하는 종교개혁에도 참여를 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35장 6절과 7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35장 6절과 7절은 바로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배운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란. 이렇게 너희 나의 후손들아, 나의 자녀들아, 영원히 내가 지금 명령하는 이 네 가지를 대대로 지켜라.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뭐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를 마시지. 언제까지요? 영원히. 첫째입니다. 두 번째 7절 너희가 모두 짓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세 번째요, 파종도 하지 말며. 네 번째요,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 너희는 평생 동안 어디에 살아라? 장막에 살아라. 이 네 가지의 명령을 이 요나답이 자녀들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종족들에게 전합니다. 네 가지를.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요나답이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이렇게 살면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받게 되고 잘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라니까요. 첫째로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 포도주. 예.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금주 운동에 성공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달라집니다. 금년은 지금 성공하고 있는데 금주를 말할 수가 없어요. 금주를 이야기하면 술 만드는 회사에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온 국회와 청와대를,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금주 입에도 내지 못하게 할 거예요. 술입니다. 세계에서 술을 제일 잘 마시는 민족이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몇백만 명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요. 다른 나라도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술 먹고 개인이나 나라나 그 모든 일을, 회사나 이런 일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영원히, 요나답이 말합니다.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겁니다. 집 짓지 말고 천막에 살아라는 것입니다. 천막. 왜 그러냐? 집을 짓고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짓고요, 포도원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느 자리에 정착한다는 것입니다. 정착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욕심이 생깁니다. 땅을 더 차지해야 되거든요. 농사 더 잘 지어야 되거든요. 못 떠납니다. 못 떠나면서부터 여기는 내 땅, 요거는 내 거, 소유. 예, 못 떠나네. 그래서 전쟁을 하니 평화할 날이 없죠. 그러니 떠나야 됩니다. 항상 떠날 준비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늘 텐트 치고 살고 농사 짓지도 말고 목수급하면서 떠나면서 나그네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그네. 여러분, 성경은 나그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그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나그네였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길은요,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평생 살 것으로 생각하고요, 씨 뿌리고 집 짓고, 아니요. 떠나요.
예, 20년, 30년, 50년 뒤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다 떠납니다. 그걸 왜 모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요나답은 그걸 알았습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배웠고요. 성경을 보니까 이거예요. 이거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무려 이 요나답이 명령하고 가르친 내용이요, 250년 뒤에 태어나는 그 후손들도 이걸 지킵니다. 그대로 지킵니다. 그대로 지켜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5장의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지키고 보호해 줬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꾸 떠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죠. 도둑질하죠. 남의 것 훔치죠. 괴롭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답답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빨리 돌아와라. 수십 명의 선지자를 보내도 말 안 들어요. 자기 백성들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 레갑 사람, 바로 요나답의 후손들은 이렇게 예루살렘 옆에 붙어서 사는 이방인인데, 이 백성들은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믿고, 조상들을 잘 섬기고요, 또 효도도 잘하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숙제를 줍니다. 예레미야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읽지 않은 1절부터 11절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요나답의 후손들을 몇 명 불러가지고 그 성전 방에, 포도주 방에 불러가지고 한번 시험해봐라. 포도주를 주면서 포도주 마셔라고. 좋은 포도주라고. 아주 비싼 포도주니까 마셔라고 한번 시험을 해봐라. 여러분, 나쁜 사람이 시험하면 안 듣습니다. 당연히요. 그런데요, 훌륭한 사람, 당대 최고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먹어라 좋다 그러면요 듣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예레미야 말이 떨어지자 말자 딱 이런 제하에 거절합니다. 안 먹습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입에 포도주를 댄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안 먹습니다라고 딱 잘라서 거절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35장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요, 자기 아들, 딸들,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 말 안 들어요. 반대로 갑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이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하나님 말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고 조상들을 잘 따르는, 그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탐이 난단 말이에요. 탐이 나기도 하고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나겠어요. 자, 이 실험이 끝나자 말자 오늘 읽은 대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이젠 내 백성 끝이다. 내 백성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으니 저 레갑 사람 바로 누굽니까? 요나답의 후손들에 가서 축복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뭔데요?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5장 19절 무슨 축복인지 아십니까?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뭡니까? 앞으로 이 요나답의 후손들을 내가 내 성전에서 날마다 나하고 대면하면서 성전에서 일할 사람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은 바로 제사장과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라는 것에 다른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얼마나 안아주고 먹을 것 입을 다 구원의 역사 온갖 사랑을 다 퍼부었는데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자꾸 떠납니다. 오라 그래도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려고
질투심을 일으키는 거죠. 질투심. 제가 어려서 그 기억합니다. 저희 동생들도 이렇게 엄마 젖을 먹고 이렇게 크는 걸 봤는데요. 어떤 데 보면 이 동생들이 젖을 안 먹어요. 엄마 젖. 옛날에 본 젖이 너무 많이 막 짜내고 그러는데요. 젖을 안 먹고 자꾸 엄마 괴롭히고요.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하다 안 되면요.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옆집 애를 데려와가지고 자기 젖을 물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집 애가요, 참 이상하잖아요. 남의 집 엄마 젖을 먹으니 맛있거든요. 막 먹으면 지 애가 질투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나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안 돌아옵니다. 이 사건 이후에 15년을 하나님이 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법을 무시합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를 업신여기고 억압하고요, 억울하게 만들고 살인하고요, 불법을 행하면서도 죄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느부갓셀날 왕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멸망시켜버리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도자들과 앞으로 지도자가 될 청소년들 다 잡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계속 하나님이 만나줍니다. 놀랍죠? 자기 백성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약한 자를 돌보주고요, 여자들과, 왜요? 하나님의 교훈이 그거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도 마음이 아팠듯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본이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잖아요. 섬겨야 됩니다. 그게 율법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웬걸요? 따라갑니다. 오히려 섬겨야 될 하나님 안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깁니다. 권력을 섬기고요, 세속화가 되고 저돌적으로 성공을 향하여 세상과 같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채찍질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작은 매를 하나 소개하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 여러 도시에서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는데요. 서서평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중에 보신 분이 들어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직도 못 봤습니다. 곧 보려고 그럽니다만은 서서평, 사람 이름입니다. 선교사 이름입니다.
여자 선교사입니다. 처녀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났다가 3살 때 미국 가서 자라나서 32살, 34살 때인가요? 간호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이 되어서 미국 장로교 선교사로 파송이 된 선교사 이름입니다. 서서평.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입니다. 셰핑을 서평이라 그래서 서서평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진에 나오는 바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 서서평이라는 선교사입니다. 평생 처녀의 몸으로 한국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1912년 2월 20일 날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제 전라남도 광주 지역을 중심해서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합니다. 주로 미혼모, 고아들,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 노숙인들, 그리고 미망인들, 이혼당해서 집이 없는 쫓겨난 여인들, 많은 미망인들을 전부 모아가지고요, 잘 섬겨, 평생 이 사역했습니다. 한복을 입고서, 평생 한복 입고, 검정 고무신 신고요, 한국 아주머니처럼 머리도 똑같이 닦고요, 된장국 먹고, 보리밥 먹고요, 그렇게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치, 농사도 이제 뽕나무를 재배해가지고요, 양자범을 했고요, 고사리를 그래 많이 꺾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이래 보도 저래 보도 다 한국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금주 금년운동을 했습니다. 인신매매를 반대했고 축첩을 금지했고요, 공창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에 앞장선 사람. 이 사람이 숨겨져 있었는데 최근 2012년에 그의 파송 100주년에 이제 발굴이 다시 되었고 이번에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8만 명 넘게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일학교라는 학교를 세웠는데 지금 전주에 가면 한일장신대학교가 바로 이 학교에서 자라난 그 목 학교가 바로 이일학교 설립을 했습니다. 2,000여 명의 해외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최초로 한국 사람으로 살다가 한국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서서평입니다. 조선을 사랑하고요, 조선 사람들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보니까 다 쓰러져가는 집에다가 찢어진 담요 반장, 그리고 동전 7개, 밀가루 2홉만 남기고 주님 품으로 간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왜 이분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채찍이 됩니까? 이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샘플이 오늘 우리 주변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서서평 선교사의 그 삶을 보고 우리가 그 자리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8만 명의 그 영화를 본 사람 대부분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입니다. 그 영화를 보고 눈물을 많이 흘린다 그러죠. 좋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서서평 선교사는요, 이런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풍토병에 걸리고요, 과로로 마지막에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유언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따라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최고의 유언입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사랑하는 우리 산정연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가볍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천막 치고 살아야 되고요, 집 지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농사 짓고 그러면 안 돼요. 언제든지 떠나가야 돼요. 언제든지 떠나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세요, 이방인이잖아요, 레갑 사람이잖아요, 요나답이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가르쳤는데 자녀들이 250년이 지나도 그대로 산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요,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다니까요. 이 서서병 선교사님의 마지막 그 유품을 정리하는 데 보니까 그 침대 머리맡에 벽에 글씨가 종이에 써져 있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not success but service. 예,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따라합시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왜요? 왜 이게 우리에게 채찍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향하여 막 달려갑니다. 성공하면 최고입니다. 성공하라 그런데요. 이 서서병 선교사는 섬기십시오. 섬겨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이게 예수의 사람의 정신이라는 거죠. 바로 이 레갑 사람,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섬김의 삶을 살았, 하나님을 섬기고요, 이웃을 섬겼습니다. 이 서서병 선교사가 1934년 7월 7일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하는데 누가 하는지 아세요? 광주 시민들이 합니다. 최초로 광주 시민들이 시민사회장으로 이 장례식을 치렀고, 그 장례식에 모였던 많은 나환자들, 거린들이 울며 불며 어머니 어머니 하고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산정형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괴정동에 이런 교회가 되게 됩니다. 갈 데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들요, 와서 어머니 품에 안기듯이 우리 교회에 품겨야 되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서서병 선교사처럼 온 민족을 품고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무슨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많이 읽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고 맙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갈릴리 사람, 여자들, 어린아이들, 이방인들에게, 계속 10장, 20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 받고 이 서서병 선교사처럼, 누굽니까?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입니다. 이 거룩한 길을 저와 여러분이 참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잘 달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입술로만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회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민족과 이 지역을, 또 우리 자녀들을 잘 바로 섬기는 거룩한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